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창홀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와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망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절기는 유월절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명한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볼 거예요. 유월절에 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주중에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면서부터 이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될까?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 몇 주에 걸쳐서 유월절을 나눌까? 아니면 이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유월절 절기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많이 고민이 될 만큼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고 굉장히 깊은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절기예요. 먼저 유월절이란 사실 이게 한자라서 굉장히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유월, 이건 잘 쓰지도 않는 한자들이거든요. 이 유월이 무슨 의미냐? 넘고 넘는다라는 의미예요. 넘을 넘을 월자예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넘어가더라라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넘어갔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로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그 유월의 의미인데 우리가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망이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은 이해하시고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지? 죽음이 넘어간 거랑 사망이 넘어간 거랑 뭐가 다른 건지 하는데 꼭 기억하세요.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오늘 본문에는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망이 넘어간 절기로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다 죽어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은 이 위기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이후로 광야에서 계속 죽잖아요. 계속 죽습니다. 단순히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의미는 그냥 장자의 죽음에서 운 좋게 벗어났다. 이 벗어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또한 이걸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망이 넘어간 자들이 있다. 그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유월절기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 사망이 무엇이고 사망이 넘어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근대에 있어서는 시간, 날짜의 기준에 있어서 양력으로 계산하는 것이 익숙하고 이제 이게 완전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왕정시대를 걸칠 땐요, 왕의 즉위해서부터가 사실상 날짜의 계산이 됩니다. 세종 7년, 문종 2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맨 처음 언급하는 절이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달력이 왕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행정상 공식적 달력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농사를 위해 절기적 달력 또한 존재했었습니다. 이 농사를 위한 음력과 왕력이 공존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한 80년 전으로 갈 때 우리가 80년 전? 최근 들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를 이야기할 때는 보편적 개념으로 만 나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살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해가 넘어가면 무조건 나이를 먹었던 거죠. 그러나 나라에서 행정으로 썼던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빡빡하게 만 65세 이상 할인 받을 때 안 받을 때 꼭 신분증을 제출하잖아요. 제출해가지고 날짜가 한 달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혜택이 안 됩니다 라는 굉장히 다소 강팍한 그런 행정력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거 이제 통일해서 하나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음력이라는 것 자체는 이 농사와 중요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21세기까지 그 초에까지는 존재했었지만 이제는 농업에 있어서 그 가치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양력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전까지라도 농업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세가 있었던 애굽 시절이나 그 다음에 그 뒤에 유다가 망했던 바벨론 시절까지 달력은 거의 비슷한 음력 달력으로 사용했었어요. 그러한 시기, 모두가 다 음력을 쓰고 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새로운 달력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달력의 의미는 실질적 무엇이냐면 왕정 달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달력인 것입니다. 이때부터가 너희들에겐 내가 너희들의 왕된 1년인 거예요. 유대인들 달력의 시작은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쉽게 우리가 6월절이 언제지라는 건 여러분 부활절 그 날이 6월절 절기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달력은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으로 볼 때 정확한 날짜로는 6월절은 1월 14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준비는 그 앞서 1월 10일에 흠 없는 어린 양, 동물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가족이 먹을 흠 없는 양을,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양이 아니더라도 염소라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유월절을 지킬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새로운 동물이 또 추가가 돼요. 신명기 16장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염소가 빠졌죠. 대신 소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기준은 1년 된 흠없는 동물들이에요. 큰 황소 이런 걸 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진짜 원했던 메인 그 동물은 양이었지만 사실상 염소냐 양이냐 소냐 이 동물이 중요했던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율법에 의한 정결한 동물로 준비는 해야 합니다. 동물이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 동물이나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키웠던 돼지 한 마리 받거나 그러면 안 돼요. 부정한 동물인 돼지나 낙타 이런 건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그냥 당일이나 전날 미리 이렇게 딱 잡아서 죽이면 되는데 한 4일이나 먼저 앞서 미리 준비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흠이 있는 동물을 먼저 선별해 두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흠 없는 동물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어떠한 동물들을 잘 선별해 두었다가 이것을 4일 동안 잘 지키라 라는 의미죠. 어떠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급하게 잡지 말고 예비된 마음으로 잘 준비하는 기간을 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참 잘 지키셨던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월요일 되면요 그냥 항상 은행에 가셔가지고 현금을 바꾸십니다. 가장 빳빳하고 신권으로 바꾸셔가지고 그것을 한 주간 잘 준비했다가 헌금에 냈던 그런 어르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듣는데, 그런 분들이 계셨어? 라는 건가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도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은 항상 이 신권으로 액수를 떠나서 항상 늘 준비했던 그 마음, 그게 바로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족 수대로 먹으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가족 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먹으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여러분 아무리 작다고 해도 양 한 마리를 어떻게 다 먹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집에 애가 어리면 이 애를 위해서도 그 한 마리를 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실 때 가장을 중심으로 그 집을 하나로 보세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평강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냐? 한 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대표로 거기에 왕이 세워진 것이고 교회 안에 목회자가 세워진 것이고 집 안에 남편인 가장이 세워주신 것. 그 가족 단위로 하나를 먹어라. 가장이 있는 집은 그 가장을 중심으로 하나씩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집안에 따라 좀 잘 먹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잘 못 먹는 집안도 있죠. 잘 못 먹게 되는 집안은 그 잘 못 먹는 또 다른 집안도 초대해서 같이 함께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준비된 1년 된 숫컷에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14일에 해가 지게 되면 그 동물을 잡아다가 피를 먼저 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다 먹지 못해서 남게 되면요, 이거 아꼈다가 고기니까요. 고기니까 아꼈다가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어야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아침에 먹어도 안 되고 해가 뜨기 전에, 지금 밤에 이 양을 잡고 구워서 밤에 먹는데 해가 뜨기 전에 남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다 불에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또한 음식이 먹기 전에 잡았던 그 흠없는 동물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가 흐르고 있는 문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먹어야 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여러분, 성막의 모습을 간소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기 전에 그 동물의 피를 뽑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그 피를 뿌리죠.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진 그 번제를 다 드린 그 상태에서 제사장들은 손을 씻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에 들어가요. 그 성소에 무엇이 있냐면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흔히 말한 무교병인 같은 것이죠. 그걸 그 안에 거룩한 장소에서 레위인들이 먹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금 먼저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밖에는 피가 흐르고 있죠, 문에.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다 못 먹으니까 태워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무교병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제도를 분명히 지금은 집에서 해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 신명기 말씀을 오늘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했어야 합니다. 이때는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월절 절기를 여기에 모여서 드려야 돼.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드려야 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음식을 먹어야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지 거기가 거룩한 곳이라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인 성도가 된 거지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애굽에 있던 시절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 그리고 그 피가 막고 있는 집 안에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 유월절 음식, 피가 흐르고 있는 이 상황, 성막, 예루살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흠없이 예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를 먹음으로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날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날이 되었듯 왕정달력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첫날이 되었듯이 성도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날은 그에게 있어 유월된 사망이 떠나간 생명을 취하는 거듭 태어난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구원파에선 다소 과격하게 해석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았다면 그 과거의 날은 다 필요 없고 그날부터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소 과격한 해석이에요. 그 과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기간이다 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음식을 먹을 때에는요, 외출할 준비를 하는 것이 외식한 복장과 같이 준비를 하고 먹어야 했습니다. 띠를 띠어라 라는 건 옷을 입는데 대충 입는 게 아니라 옷을 다 갖추어 입어라 라는 뜻입니다. 옷을 다 갖추어 입고 발에 신을 신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었어야 했어요. 내 발과 내 손과 내 몸과 내 입과 내 모든 것이 지금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유월절 절기이고 이것을 매년 기념하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그냥 행사로 치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굳이 우리가
성경에 있지도 않는 날짜를 지정해서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기념해서 우리가 절기 삼자라고 약속했잖아요. 이건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 절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과 동화돼서 그냥 국경일 중 한 날로만 여기고, 이날은 굳이 또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필 또 11시야. 이건 놀기도 애매하고 어정쩡한 시간대에 있어 우리의 마음을 마치 쉬는 날로 다 빼앗긴 것이 아닌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처럼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행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6월절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굳이 언급한다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들이 절기를 한다,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하는 행사, 그냥 하는 절기는 너희들 그 절기 지키지 않은 거야 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안 했대요. 이 대표적인 게 말라기 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했어요. 아니야, 너희는 안 했어.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는 무슨 동물을 먹고 이때는 쓴나물을 꼭 먹어야 되고 쓴나물은 어떤 걸 먹어야 되냐, 나는 이게 쓴데 나는 그게 안 쓰다, 그러면 어떤 나물을 먹어야 되냐, 누가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왈가왈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라 이런 건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요 쓴나물 잘 먹지도 않았어요. 안 먹어도 됐어요. 중요한 건 그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6월절을 통해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살아나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재물을 남은 걸 태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서 죽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애굽 땅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를 먹지 않고서는, 그를 태우지 않고서는, 그를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 사망의 땅에서 그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제 이 사망의 밤이 지나면 죽음의 장소가 된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여기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떠나야 하냐? 속히 떠나야 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먹어야 되고 있는 그 음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먹는 유일한 식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게 무엇이죠? 만나입니다. 만나가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예요. 성도는 그 인생에서도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럼 하늘나라 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으로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불에 태운 고기를 먹으며 그의 죽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났구나 라는 걸 기념하며 다시금 한 번 더 생각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늘나라의 장자들은요, 죽음의 그 땅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땅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아침에 상속자가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는 그들의 힘, 그들의 권세, 애굽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을 끊으셨다라는 의미고, 그들이 바라봤던 그 힘과 그 권세가
얼마나 허무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 죽음의 땅에서 다시금 그 땅에 무언가를 상속받으려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약속으로 상속된 땅을 받으러 우리는 서둘러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상속할 곳이 아니고 여기에선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여러분 사망이 넘어간 존재들입니다. 그 사망이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가게 된 이유는 생명이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지키고 있고 생명이신 예수를 먹음으로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십자가 그늘 아래 거기에서 무엇을 먹어야 하냐? 예수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십자가와 함께 그곳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후로 죽음에 관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유월절처럼 드라마틱하게 우리를 구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뒤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늙어서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병으로 죽으신 분들도 계셨겠죠. 운 좋게 한번 운 좋게 죽음에서 넘어간 것을 기억해라 라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와, 나 진짜 죽을 뻔했어. 하마터면 내 인생 평생은 한 번에 다 썼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망이 이젠 우리를 영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망의 저주가 우리를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죽음의 고통과 같은 것이 벗어난 것처럼 회사 생활이 막 갑자기 풀리고 학업이 갑자기 막 잘 되고 집안이 우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인생에서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인생 지금 수십 년간 탄탄대로 평탄한 길만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왜 유월절 절기와 같이 드라마틱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망의 파편들, 사망의 조각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사망이 사라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마저도 조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어디 한번 나를 어떻게 해봐. 너는 나를 절대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그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어. 고로 우리는 사망을 조롱하면서 사는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은 그 죽음을 인식하면서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외면하면서 살아요. 왜 사람들이 술에 그렇게 쪄들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게 아니면 두려움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전 기쁠 때만 먹는데요. 이런 굉장히 독특한 분이 있다면 그냥 기쁠 때만 계속 드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슬플 때, 괴로울 때, 우울할 때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우리와 그들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오늘 안 되겠어. 기도하러 나가야지. 너무 힘들어. 괴로워 안 되겠어. 핸드폰 일단 열어서 같이 술 먹을 친구 누구 있나 알아볼까? 이런 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를 먹습니다. 그와 동행하며 그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 사망을 극복하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완전한 율법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걸 알려주셨던 처음으로 돌아갔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죽음이 주는 여러 가지 파편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충분히 불안해하실 수 있고요.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저도 동일하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먹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저주와 공포가 여러분을 떠나간다라는 걸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으시고 그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거하셔야 돼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 평강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이기는 방법이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익히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그것을 먹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는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그것,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사망을 정복한 자의 담대함을 보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